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보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어떤 지방 소도시에 20대 처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려운 살림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5살 때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에게 넘겨져서 양육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 처녀가 한 재벌 기업의 외동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고 20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재벌 부모를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아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재벌 부모를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아이가 부모를 찾은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이것을 간단히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부모를 찾은 것이죠. 부모와 관계를 다시 맺게 된 겁니다. 그동안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빠의 어깨가 얼마나 듬직한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식구들과 함께 자장면 먹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고, 또 아빠 엄마와 손잡고 어린이날 놀러 갈 때는 더욱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만났어요. 엄마가 그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아빠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 5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 영혼에 아빠가 생겨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재벌 아빠가 우리 아빠니까 그 돈이 다 내 돈이지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 다 주어요. 아빠가 다 해주시겠죠? 5장 2절 상반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감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성경책에다가. 들어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고대에는 2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왕을 뵙기 위해서 왕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은 구약 성경에 성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궁의 내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 외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들어가서 뭐 해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들어오기 쉽습니까? 저에게 접근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면 늘 저를 피해서 저 구석에서부터 앉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잡아먹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는 늘 식사할 때 우리 한진수 사모님, 이제 연세 높으신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늘 해야 됩니다. 저 만나려면 약속도 잡아야 되고 또 전화 안 하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막내딸은 어떻습니까? 걔는 아무 때나 방문을 확 열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샤워할 때도 문 안 잠그고 하면 바로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TV 볼 때 무릎에 착 달라붙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은행에 맡긴 돈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왕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담대히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대담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은행에 맡긴 돈 찾아가는 것처럼, 막내딸이 아빠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와서 아빠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그걸 주지요. 그러면 그 딸의 마음에 기쁨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지요, 물론. 그런데 그 딸이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뭡니까? 그건 주는 아빠의 기쁨이에요. 아빠는 딸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좋아해요. 귀여워하고, 그리고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들어가서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오늘 성경에 따르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서 얻은 그 기쁨보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가난한 남의 할머니 밑에 있을 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다가 딱 대면,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 분은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이 소녀의 앞길이지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재벌 아버지를 만난 뒤에 그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5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앞날이 훤해요.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부모님의 남긴 유산을 가지고 재벌가의 상속녀로서 그는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그 복, 언제든지 들어가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복,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받게 될 그 미래를 보장받은 그 복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신봉하는 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제1번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 영어로 말하면 enjoy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느끼며 기도하며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요, 부모님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부모님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엄마 아빠 앞에 재롱 부리고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또 하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준 옷을 입고 해주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들도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마 1년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굵고 검은 나뭇가지에서 죽은 것 같았었는데 연두색의 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점점 그 색이 푸르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갖가지 꽃이 만발해 있는데 그 꽃 중에서 저는 흐드러진 벚꽃이나 아니면 진노랑의 개나리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진달래가 제일 좋아요. 산속에 고요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수줍은 처녀처럼 고개를 숙인 진달래, 그 색깔이 화려하거나 야하지 않죠. 또 그 꽃잎이 너무 커서 징그럽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앙증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그런 꽃이에요. 그 진달래 지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은 그 산을 사가지고 이게 내 진달래다 하면서 즐기고, 돈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달래다, 이게 다 내 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또 봄에만 맡을 수 있는 냄새도 있어요. 바람결에 불어오는 꽃향기, 라일락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쌉싸름한 산나물 냄새, 또 젊은 여인들의 향수 냄새, 그리고 비 오는 날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봄비에 그 흙먼지가 날려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걸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날은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스프링, 혹은 비발디의 사계, 이런 걸 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혹은 그거 안 되면 봄처녀,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그것도 안 되시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라도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셨어요. 이 자연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이에요. 친구를 가지는 거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들 혼자서 공부하고 악기 배우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소꿉놀이 하는 것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보다 이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중고생들 서로 몰려다니면서 새똥벌레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웃는 이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좋은 시절 이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년들도 그러나 좋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사우나에 가서 홀라당 다 벗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지난 추억을 돌이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함께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 들어가시며 서로 밥도 잡수시고 여행도 같이 하고 몸 아픈 거 푸념도 하시면서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나 장사 지내줘, 천국 갈 때 함께 친구가 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과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재벌가의 상속녀가 이 돈 쪼잔하게 이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즐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도 많아요. 이거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귀고 나와 교제를 하실 수 있을까? 인구가 수십억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10억이 넘을 텐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지금 내가 졸고 계신 분들 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 신앙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는 들으시겠지만 내 기도까지는 안 들어주실 거야.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수억 명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다가 자녀 하나를 낳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의 전부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온 사랑을 부부가 다 쏟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둘째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2분의 1로 나누어지나요? 그래서 얘한테 반밖에 안 가고 얘한테 반밖에 안 가고 그렇게 돼요? 키워보신 분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죠. 똑같은 강도로 이 아이에게도 또 저 아이에게도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질과 강도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셋째를 낳으면 아이고 이거 잘못 낳았구나 실수해서 이렇게 하고 사랑이 3분의 1로 나누어집니까? 그거 아니죠. 그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우리랑 비슷한 종류로 생각하니까 나 같은 것까지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이셔서 1대1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수십억 인구와 하고서도 그 정신의 힘이 남아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아뢰시는 이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신앙 좋은 사람이나 이 신간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즐길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즐기기는커녕 지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해보면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가지씩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도 해보고 또 여러 사람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고난이 뭘까 하고 보니까 돈 없는 게 제일 쉬운 고난이에요. 에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 사업이 이제 망했어요.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염려를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집도 찾고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이번엔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속썩이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우울증 걸려 있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헤어지네 마네 하니까 이분이 걱정거리가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나로 바뀌었대요. 아까 남편 사업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됐는데 자녀가 문제 생기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럼 속 안 썩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어져요. 저도 좀 사람이 이기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몸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은 사명감도 뭐고 설교는 해야지만 하여튼 인간관계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한번 생겨봐요. 그냥 형제간에 돈 문제로 싸워봐요. 한번 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다툼 한번 해봐요. 부부간에 싸워봐요. 온갖 만사가 정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애를 쓰면 다른 고난이 와요.
어떤 인간이 한 10년 속세가 하나님 저거 죽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더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예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들에게 당하는 것 같아요. 담배도 마음껏 피고 술도 확 마시고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죠. 그럼 어른 되면 다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처녀총각은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결혼을 어떤 사람은 도피처럼 생각해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야. 달라지긴 뭐가 달라집니까? 골칫덩어리 하나 더 얹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도 정말 어려워요.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 장애인들도 있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갔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에 있는 수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직업을 뺏기는 거예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지에 있는데 뭘 즐거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맨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안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편지를 쓰신 인간 저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그야말로 일생 동안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보다 100배나 더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고난과 환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것,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데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통당하는 게 뭐 그리 즐거운가? 뒷부분에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째, 고난이 왜 좋은가? 왜 중요한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단련되어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5장 4절을 한번 3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견딜 것도 없지요. 견디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 견디는 것이 무엇을 낳아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은 번역하기 좀 힘든 단어인데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요, 성숙한 인격,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성품, 그런 뜻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운동선수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운동선수 좋아하시죠? 저도 운동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 보세요. LG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특정 관계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대형 선수 제일 좋아해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가 그냥 탁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예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요,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필요 없는 부분이 다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근육은 붙게 돼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니까 뱃살 빠지죠. 넓적다리 살 빠지죠. 볼살 빠지죠. 지방간 빠지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빠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한 사람은 어때요? 필요 없는 데가 다 나와 있어요. 배는 나와요. 살 축 처져 있고 탄력 없고 기운도 없고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골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연단도,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 상당히 피상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깎여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탐욕과 교만과 정욕과 자랑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없어져요. 큰 소리치고 사람 억압하고 화를 잘 내고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 있잖아요. 이거 고난받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편 막 승질 들어가지고 이거 잔소리 할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야 고쳐지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것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붙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요,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인간성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못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견뎠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다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주 조금 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보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물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언제냐 하고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접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뭘 가르치려고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도록 맨날 전화하고 언제 이 짓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당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인격이 연단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 성숙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기만 한다고 해서 인격이 고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10명 고난 당하면 그 중에 9명은요 더 나빠져요. 더 성질 들어오져요. 더 돈만 밝혀요. 1명 정도가 인격 고상해져요. 이 중에 이제 다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고난만 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인가? 우리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 부은 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부었다.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 다 쓰시잖아요. 스킨 로션 다 쓰셔요. 그럼 스킨 로션 어떻게 해요? 여기다 대고 한 2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온 얼굴에다 다 문지르고 그다음에 두들겨요. 한 2방울 대고 막 100번 두들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아까우니까 샘플 새끼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갖다가 해서 이거 아껴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부었다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찍어 바른다 이렇게 찍어 바르는. 붓는 것은 뭐냐면 바카스병만한 거 이런 거 150ml짜리 이런 거 화장수 비싼 거 샤넬 뚜껑 확 열어가지고 위에다가 확 붓는 거예요. 이걸 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죠. 여러분 V라인을 타고 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 발 구석 끝까지 퍼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향기가 진동을 하고 이 화장수가 쫙 퍼져서
우리의 온 몸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어진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요,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만나지, 뭐 누리죠, 뭐 즐겁지. 근데 요때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요? 찍어 바르는 은혜예요. 요만큼 해가지고 막 두들겨야 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애는 말 잘 듣고 병치레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친아 해갖고 건강하게 되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병들어서 보채고 그리고 공부 잘 못해서 따돌림 당하고 막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물론 둘 다 사랑해요. 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누굴 더 사랑해요? 아이가 밤에 보칠 때, 잠 못 자고 39도 40도 열이 올라갈 때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말이에요, 건강한 아이보다 뛰어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아픈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이 거기 수반되는 겁니다. 아이가 즐겁게 놀며 즐기며 바라보는 이것도 부모님의 즐거움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이 아이가 고통당할 때, 따돌림 당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시련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내 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요. 물론 늘 체험하죠. 하나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죄 많이 졌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는 그 철저한 죄의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주어져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능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속수무책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 너무 불안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내 속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내 영혼 속에서 평화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정의감, 부어지는 능력과 평화와 이 용서의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데 순교자들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괴롭당하고 고문당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 의지력이 있어서, 천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알긴 아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즐겨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재벌 상속녀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웃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표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고 행복하게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즐거워지는, 더 행복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다 이 땅 위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들어가세요. 당당히 나아가세요. 요구하세요. 막내딸이 아빠 품에 안겨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떼쓰세요. 주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이신 영혼의 아빠를 만나서 제 마음에 큰 평화와 기쁨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제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때때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주를 만나 배웠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주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며 주 앞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때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